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병신년 새해를 양력 새해를 오늘 맞이해서 이와 같이 상황에서 이 화엄법회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만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주 곳계에 있는 모든 선신들이 이 자리에 왔고, 또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이 자리에 왕림하셔서 이 거룩한 화엄경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만물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이 화엄의 도리를 쓸 법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입으로 말로 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에 들어서 일체 만물을 향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것이 소위 말하면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대중들이 이 자리에 왕림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법문이라는 것은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이 법문을 설하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어떤 것이 경전 곳곳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품이 아승지품과 열애수량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애의 목숨이, 생명이, 아니면 열애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화엄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를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새해가 밝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해를 보기 위해서, 해돋이를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산으로 몰려가고 바다로 가고 그냥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에 저는 태백산에 갔습니다. 태백산에 부석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석사에서 해 넘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해 넘어가는 것을 한 해의 마감이라고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지만, 사실은 태양 쪽에서 보면 사실은 지는 일이 없습니다. 태양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움직인 적이 없는 겁니다. 태양은 오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요즘 많이 가시니까 서구 쪽으로 날아가 보면 해는 계속 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는 그 자리에서 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지기도 하고 뜨기도 하지만은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청정한 법신이라는 것은 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나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여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더럽혀서 본 적이 없는 청정무구한 자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기도 하고, 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이 몸을 다시 받아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은 그것은 여여해서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고 살아면 살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본성은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열애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사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사라졌다고도 말하고 없어졌다고도 말하고 생겨났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제일 먼저 25장이 뭐냐고 그러면 시망 보살 문 아승지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망보살과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아승지 불가량 무분제 무주변 불가수 불가칙량 불가사의 불가설 등의 말이 있어온데 어떤 것이 아승지 또는 불가설입니까? 이렇게 소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살들에게 시망보살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 세계에 매우 깊은 뜻을 묻는구나. 선남자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백천의 백천을 한 구리라 하고 구리의 구리를 한 불변이라 하며 불변의 불변을 한 나유타라고 하고 나유타의 나유타를 한 비바라라 하며 비바라의 비바라를 한 작이라 하고 한 작의 한 작을 한내라 하며 한내의 한내를 한승이라 하고 한승의 승을 또한 부차라 하고 부차의 부차를 한 아바라라 하고 한 아바라의 아바라를 한 득승이라 하고 한 득승의 득승을 한 분제라 하고 또한 한 분제의 한 분제를 한 충만이라 하며 한 충만의 충만을 한 양이라 하며 한 양의 양을 한 해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수로도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에 나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한 해의 해를 한 차례라 하고 한 차례의 차례를 이욕이라 하며 이욕의 이욕을 한 사라 하고 한 사의 한 사를 치라 하며 치의 치를 한 통이라 하고 또한 한 통의 통을 한 빈신이라 하며 빈신의 빈신을 한 망이라 하고 망의 망을 한 중류라 하며 중류의 중류를 한 출이라 하며 출의 출을 한 분이라 하며 분의 분을 한 분별이라 하고 분별의 분별을 한 칭이라 하며 칭의 칭을 한 지라고 하며 한 지를 지의 지를 한 부전도라 하고 부전도의 부전도를 한 불변이라 하며 불변의 불변을 한 정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수는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이 소위 말하면 부처님께서 계속 수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셀 수 있는 수가 몇이었습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셀 수 있던 수는 1000입니다. 1000을 한국말로 순한국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점원입니다. 점원이라는 말은 흔히들 우리가 가장 많이 셀 수 있었어요.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1000까지만 셌어요. 그 뒤에 글자는 다 중국 글자입니다. 만이라든지 억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다 중국 글자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중국어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세계, 도저히 커서 도저히 셀 수 없는 세계를 부처님은 계속해서 그 제법을 계속 해가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한한 숫자의 끝이 어디냐? 또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정의 한정을 한해라 하고
해의 해를 한 제일이라 하며 제일의 제일을 한 각이라 하고 각의 각을 한 비추타라 하며 비추토의 비추토를 한 극고라 하고 극고의 극고를 한 묘라 하며 묘의 묘를 한 나바라라고 하고 나바의 나바를 한 하리바라 하고 하리바의 하리바를 한 해탈이라 하고 해탈의 해탈을 한 황이라 하며 황의 황을 한 하리나라 하고 하리나의 하리나를 한 인이라 하며 인의 인을 한 현각이라 하고 현각의 현각을 한 명칭이라고 한 명칭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계속 수를 헤아려 가시는 것을 이 수양품에서는 소위 말하면 심왕이 묻기를 어떻게 물었습니까? 그렇게 아성지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면 숫자가 더 나열되어야만 아성지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의 이름이 이 화엄경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열애의 수양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말하면 상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엄경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이라는 것은 위대한 바다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이 경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흔히들 화엄경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법사님들은 말해 왔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한 달간 화엄의 대바다에 들어왔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넓어서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을 말해요. 또한 그것은 끝간데가 없기 때문에 방이라고 말해요. 그 넓기로 치더라도 그것은 그 세계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대방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반도 못 읽었어요. 반도 못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왜 언제 저 말이 끝날 것인가? 도대체 저 법사 스님이 지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 좋은 날에 무슨 숫자를 지어같이 그냥 계속 그냥 저렇게 그냥 죽거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화엄경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숫자 가운데 가장 작은 숫자, 우리 몸의 소위 말하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우리의 그것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000대 전 세계라고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 조그마한 세계를 갖다가 세계를 1000개, 우리가 우주 같은 게 1000개 모이면 그게 소천세계야. 소천세계야.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무엇입니까? 중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대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밝히고 있는, 과학으로 밝히고 있는 세계가 아직까지도 이거 우리 우주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우주 끝까지 가지 못하고 요 현대과학에 들어와서 겨우 우주 밖에 다시 우주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 밖에 있는 세계가 어느 정도 큰 것인가 하는 것은 현대과학으로도 아직 밝히지 못했어. 그런데 저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3000대천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3000대천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짐작할 뿐이지 그 세계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들은 적은 있지만 그 세계를 본 적도 없어. 겨우 망원경으로 보면 뭐 그냥 지금 화성을 가느니 수성을 어느 정도 금성을 갈 수 있느니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그까지 날아갈 수는 모릅니다. 그게 알 수 없는 세계야. 근데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만한 것이 겨우 우리는 소천 세계에 지금 현재 그 기퉁에 조그만하게 살고 있어. 그럴 뿐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 크면 좀 서면 180cm 사는 사람도 있고 160cm 사람도 있고 있지만, 아마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갖다 찍으라고 그러면 점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작은 숫자야. 마치 우리 속에 이 몸에 들어있는 소위 말하면 작은 그 점마저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어떻게 말합니까? 작은 걸 말하면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니케차라고 그래. 그래서 아주 극고 극미에 있던 세계, 현명을 들어보면 겨우 보이는 세계, 이것이 생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극미의 세계까지 인간이 요새 현명을 가지고 들어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면 분자가 이 속에 들어있는지 아직도 현대과학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그 전체의 세계를 갖다가 부처님이 보시고 부처님이 그 전체의 세계를 우리에게 사실은 화엄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정말 불가사의한 경전이다. 도저히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성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큰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이거 내가 읽은 것만 해도 계속 제곱 해서 계속 읽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해서 결국은 그게 가장 소위 말하면 큰 것에 도달하면 불가칭의 한 불가칭을 전이라고, 불가칭의 불가칭전을 한 불가사의라 하며, 불가사의 불가사의를 한 불가사의의 전이라 하고, 불가사의 전을 한 불가사의 전을 한 불가량이라 하며, 불가량과 불가량을 한 불가량전이라 하고, 불가량전과 불가량전의 한 불가설이라 하고, 불가설을 한 불가설전이라 하고, 불가설전을 한 불가설전이라고 하느니라 하고 부처님께서 숫자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장이나 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게 뭐냐 그러면 불가설전입니다. 이와 같이 무량한 세 개의 숫자를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다음과 같은 개성을 설하셨다. 불가설이 일체의 불가설에 충만하나니, 불가설의 모든 급동한 불가설을 말하여도 그 끝은 없으리. 저 불가설의 모든 부처 세계를 모두 가루를 내어 티끌을 만들고, 그 낱낱의 티끌 속에서 일체의 불가설을 다 연설하고 한 찰나 사이에 불가설의 모든 세계를 다 연설하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급동한 생각 차례로 다 연설해도 불가설의 그 급은 닿을 때가 있어도 불가설은 닿을 때가 없나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티끌 속에서 모두 다 불가설의 중생이 있는데, 그들 다 보현공덕 함께 찬탄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수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무한의 큰 수에서 10만을 뭐라고 하냐, 10만의 10만을 뭐라고 했냐고 그러면 한 구지라고 말해서 10만의 10만을 한 구제라고 말해. 그걸 갖다가 구리라고 말했지만 불변의 불변을 갖다가 나유타라고 말했고, 그 다음 그 배수를 무한이라고 말했고, 구리만 해도 대단한 수인데 우리는 그 한량없는 숫자의 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하고 계속 곱해서 121번째 숫자가 뭐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읽어드렸던 이 불가설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27번이나 그 제곱을 계속 해가서 마지막에 도달한 게 뭡니까? 불가설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량없는 수의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의 무수를 일무수전이라 하고 무수전의 무수를 일가불가칭이라 하며 불가칭의 불가칭을 일불가칭전이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불가설전을 일불가설전이라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했는데, 그럼 아성지는 어디 있느냐? 아성지는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량 없는 숫자, 인간의 등대로는 대할 수 없는 숫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불가설이란다. 도저히 말로서는 설법하게 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설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근데 그 큰 배수가 결국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무수한 숫자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가 어디서 시작했지요? 그 무수한 숫자는 1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수라 하더라도 1을 제외해놓고 하나를 제외해놓고는 그 큰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100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숫자를 말합시다. 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가 만 개 모인 것입니다. 1000개는 무엇입니까? 한 개가 1000개가 모인 것입니다. 100은 무엇입니까? 한 개가 100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중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저와 모르겠어요. 오늘 통도서에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 1000명이라 잡자. 그러면 1000명은 전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해두고 1000개의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개가 없다면 1000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한 개가 없다면 무한한 극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학에서는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지금 아성주의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등학교 가면 수열을 배웁니다. 수열을 배우는데 수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개의 독립된 것이 없다면, 한 개가 없다면 그 많은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와 불가설전의 수는 서로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불가설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한 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함경을 뭉뚱그린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 일적다다적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요, 다는 하나다. 우리가 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체 어떤 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로 보면 하나야. 그렇지만 그것을 각기 보면 각기 독립된 하나가 다 이렇게 독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와 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은 어떻습니까? 한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사회가 됩니다.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무엇이 되느냐면 개인주의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개인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개인의 모든 개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통일된 하나를 요구하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가 되는 때가 있었죠. 예?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국민을 갖다가 한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국민만 최고가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인 사건이 이 세상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가장 중요한 사장이 있습니다.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수의 개인들이 모여서 그 회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은 전체 모든 그 직원들을 다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전체 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설립자를 갖다가 그 설립자의 의도대로 그 일을 갖다가 충실하게 해줘야만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와 다라는 관계는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국가를 경영할 때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거기에서 보필하지 않으면 국가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그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곧 하나고 하나는 곧 다인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백제 사람도 있고 고구려 사람도 있고 신라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이 화엄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길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신라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한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게 화엄사상의 가장 근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과 이질적인 관계 속에 사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도 우리와 다름없는 한 동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사람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의 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한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다 누구든지 세계의 다 한 일원입니다. 세계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의 시민으로서 여러분 세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화엄경이 던지고 있는 오늘날의 소위 말하면 화두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계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어떤 때는 억압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억압당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는 체제를 위해서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한 것이 오늘날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조화와 끊임없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노정을 끊임없이 놓아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체제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없으면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그 속에 같이 지켜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역사를 발전시켜서 오늘날 이 세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날 화엄경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엄을 되살려내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화엄을 우리가 제대로 체득해서 이 세상에서 이것을 제대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화엄은 옛날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현재의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일과 다를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전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다가 되어야 합니다. 다는 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중이 무엇을 그 한 개인을 갖다가 억누르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누르면 그것은 전체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폐해를 보셨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그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자유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중한 자유는 바로 그 속에는 의무를 충실히 하라. 의무를 자기가 개인은 늘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를 봐야.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전체 다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를 살펴봐야 하고, 또 전체를 맡고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어떤 속에 들어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자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흔히들 일적은 일은 다요 다는 이다 하는 말이 그래서 소위 나온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 역사 이래 이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태양이 움직인 걸 보았습니까?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인간들은 없잖아. 이 지구가 돌아가지고 밤이 되면 밤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돌아가자 아침이 오니까 아침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그게 365일 지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1년이 지나갔다 말하고, 30이 지나면 뭐라고노? 한 달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태양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본성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도, 우리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어찌 됩니까? 자꾸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뭐 그냥 주름도 생겨나고, 그냥 행동도 느려지고, 뭐 그냥 저러다가 약을 놓고 때우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노? 몸 밖으로 간다. 때가 되면 몸 밖으로 이제 명령한다. 그 몸 가지고 못 사니까 빨리 가서 몸 바꿔 온나. 그러니까 우리는 몸 밖으로 간다. 다시 어디로 또 오노? 몸 바꿔가지고 또 온다. 또 온다. 죽고 사는 거 겁낼 거 하나도 없다. 마치 뭐 같노? 손바닥 뒤집기다. 이게 삶이라면 이건 죽음이다.
손바닥 여러분 잘 디비죠? 삶, 죽음, 삶, 죽음. 이게 중생의 삶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고? 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요? 그 속에 들어있는 행위다.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해놓은 짓입니다. 그것은 남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 대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다 하더라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행업이라고 하고 그걸 카르마라고 하는데 카르마라는 것은 대신 해줄 수 없어. 죽을 때 뭐만 가져가노? 안, 이, 비, 설, 신, 이가 전체 다 그냥 간장한다. 예,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노? 말라식이 있다. 예,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이 밑에 뭐가 있노? 아리아식이 있다. 아리아식이라는 놈 요거는 죽어도 안 죽는다. 뭐 들고 가노? 죽을 때 아리아식 요거만 함장식이라는데 요거만 딱 들고 저승 간다. 그 저승 가는 마치 요새 컴퓨터에 그 비행기가 고장 떨어지면 뭐 봅니까?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보듯이 그거는 쓸 때 안 변하고 딱 그대로 있다. 죽었다고 그냥 이 몸은 다 죽었지 뭐. 아니 설신이도 다 죽는다. 무의식도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 게 뭐고? 아리아식이다. 그거는 어째 볼 수 없다. 고칠 수도 없다. 지울 수도 없다. 들고 저승 간다. 저승 가면 그거 딱 본다. 딱 보고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쫙 보고 니는 사람으로 가도 되겠다. 니는 짐승으로 가라. 니는 그 염라대왕이 하나 지가 한다. 지가 해가지고 그거 들고 딱 어디 오노? 다음 생으로 간다. 길어야 49이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일주일이지만은 저승은 우리하고 시간 단위가 다르다. 딱 죽는 순간에 딱 시간 단위가 달라져 가지고 인간 7일이 저승에는 뭐고? 하루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미길소에 있다가 어쩌노? 니는 사람으로 가라. 사람으로 가더라도 이병철이 아들이 되라. 니는 뭐 되라고? 정중의 아들이 되라. 여러분 이야기 쉽도록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기 그냥 처음부터 올 때부터 우리가 성이 있었나? 이름이 있었나? 정씨집에 나오면 정마모개라 하고 김씨집에 나오면 김마모개라 이름 붙인다. 그거는 잠시 임시 쓰는 거다. 쓰고 그러다가 명이 짧으면 30에도 죽고 40에도 죽고 50에도 죽고 60에도 죽는다. 길게 살면 100살도 산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내가 말하는 그 숫자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것이 그게 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긴 생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나? 윤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그걸 착각하지 마.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살아. 좀 있으면 난 세문 받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응? 내가 왜 죽어?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근본 자리에서 말하는 거요. 태양이 저 하늘에 늘 떠 있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렇듯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근본 자리는 절대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원령만 그대로 세워. 내가 보라는 건 뭡니까? 내 행동을 보라는 거야. 내가 이래가 사람이 오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좋은 몸 받아가 오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짐승에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건 누가 그 키를 가지고 있노?
자기가 가지고 있다. 불교는 뭐 부처님이 어찌해주지 않는다.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잡작이야.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째야 합니까?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실한 자기 나름대로의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엄경은 남녀가 없다, 성속이 없다.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다. 그 속에는 모든 생류들이 이 화엄경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엄경이 설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보리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리심을 발했습니까?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화엄경을 들을 자격이 있다. 화엄경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람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같다. 이게 화엄의 가장 중요한 세계입니다. 그 외에는 차별이 없어. 오늘 박수 친 사람만 보리심을 발했네. 한 번 더 치세요.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리심을 바라겠습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겁니다. 화엄경이 주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처럼 어떠한 장애도 다 극복하고 모든 세계를 다 극복해서 부처의 세계에 이르겠습니다. 그 부처의 세계에 이를 때까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걸 이겨내고 기어이 부처의 세계에 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소위 말하면 보리심이 있는 자는 화엄경을 들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입니까? 보살입니다. 경전 속에 무수한 보살의 이름이 나옵니다. 화엄경 첫 페이지를 읽으면 무수한 천왕의 이름이 나오고 무수한 보살의 이름이 나오고 무수한 세계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보살의 이름이 그리 많이 나올까요? 그 보살들에 의해서 모든 불공덕을 성취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엄경이라는 것은 불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그 세계를 소위 말하면 그 보살들이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게 아니야. 일체 모든 보살들이 나와서 부처님의 공덕을 화엄경 전체를 소위 말하면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이 화엄경을 한 번만 듣기만 해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후궁중에 있는 그런 것이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일체 모두가 다 그 공덕이 한량없기 때문에 이 화엄경은 그래서 공덕이 수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듣고 보리심을 발해서 내가 끝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끝까지 부처가 내가 불신에 이를 때까지 부처님의 몸이 이를 때까지 나는 그 보리심을 놓지 않으리라. 끝까지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 보리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화엄경을 듣는 사실은 보람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이 시대에 왜 말해야 하느냐? 화엄경은 왜 말해야 하느냐? 조화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우리는 조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조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단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승불교라는 것은 사회화된 불교입니다. 사회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살면 사회가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화목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화목을 이룩합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십니까?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일체 모든 것로부터 우리하고 무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화목하게 살겠다고 하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생이 없다면 우리 님은 사실은 부처님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당신의 님이 누구냐?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난 부처님이 영원한 나의 소위 말하면 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나의 님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나의 님은 여기에 끊임없이 있는 저 불쌍한 중생들이 나의 님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엄경이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님은 누굽니까? 부처님입니까? 내가 부처라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기에 있는 끝없는 중생들이 나의 님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화엄경은 끝없는 중중무진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또 그냥 희망 그걸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한참 딴 데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본래 우리가 지금 수명품을 우선 한번 읽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오늘 두 품을 하게 되었으니까 수명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때 시망보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보처 불자들이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에 한겹은 저 안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하룻밤과 낮이요 그 안락세계에 한겹은 저 성복당 세계에 건강 부처님의 하룻밤 하루낮이며 그 성복당 세계에 한갑은 불태전 음성윤 세계에 있는 슬라 강명 청정계부 부처님의 하루에 하룻밤 낮이요 불태전 음성윤 세계에 한갑은 저 이구 세계에 있는 법당 부처님의 세계에 하룻밤 낮이며 이구 부처님 세계에 한급은 선등 세계에 있는 사자 부처님 세계에 하룻밤 낮입니다. 또 선등 세계에 한급은 저 성강명 세계에 있는 노사나 장 보서 부처님의 하룻밤 낮이요 성광명 세계에 한급은 조출 세계에 있는 법광명 칭정 부연아 부처님의 하룻밤 낮이며 그 조출 세계에 한급은 저 장엄한 세계에 있는 광명 부처님의 하룻밤 낮이요 그 장음의 세계에 한급은 저 경광명 세계에 있는 각월 부처님의 하룻밤 하루낮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한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룻밤 낮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했지요. 우리가 탁 죽는 순간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시간 단위가 달라져 버린다. 저성의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에 오면 일주일이야. 근데 이게 한급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의 세계마다 그 세계가 그냥 한급이 그냥 딴 세계가 뭐 하룻낮 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급 또 부처님 다른 세계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 또 그것이 하룻밤 낮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다.
시간이란 존재합니까? 본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아까 전에 뭐랬노? 태양은 움직인 적이 없다고 내가 말했지. 에? 시간은 없어. 그 무슨 개변입니까? 시간 속에 시간은 있다. 시간 속에 시간은 지금 내가 아까 전에 11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가 다 될라 하네. 그러니까 시간은 있다. 그렇지만 근본 자리에는 시간이 있나 없나? 없다. 시간 없다.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다. 시계 속에 있는 시간만 보고 계속 시간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근본 자리에 소위 말하면 청정무구한 이 근본 자리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열반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을 초월해버린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 깨달음의 세계는 공간을 초월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겠노? 에? 부처님이 되면 죽고 사는 거 없다. 그냥 그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스님들 다 머리 깎고 저 선방에서 지금 참선하고 있다.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면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냥 눈코를 찌어뜯고 그냥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월해 있어. 초월해 있는 그 세상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급이 어떤 세계에 가면 하루 낮밤이야. 시간이 있나? 시간이 존재하나? 없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 거짓말한다. 저 스님이. 지금 몇 시인데 12시가 다 돼가는데 시간이 없다. 이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빨리 가서 오줌 누워야 되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유를 가지고 부처님의 그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사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세계를 가지고 무한의 세계를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많은 이론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가장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종파입니다. 그것은 한량없는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가장 많은 분량의 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화막의 가장 중요한 초조는 흔히들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자장율사를 말하고, 두 번째는 원효 스님을 말하고, 세 번째는 의상 스님을 말합니다. 그 세 분 다 화엄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종장들입니다. 물론 중국에도 법장과 같은 훌륭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 이론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엄 학파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요, 의상에서 시작한 화엄 학파는 조선시대까지 왔고, 조선시대를 거쳐서 한용운 스님도 화엄 학파의 가장 중요한 종장이었고, 경락암에 사셨던 경봉 스님께서도 소위 말하면 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화엄경 법회를 이와 같이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화엄경의 대단한 이 법회를 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엄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사회와 더불어서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엄경을 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화해야 될, 어떤 종교이든지 가장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이든지 관계없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밝음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밝음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종교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선함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착한 것을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에게 떨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 3대 명제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갔든지 그리와 같이 말합니다. 그 종교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종교가 지혜를 향해 가고 밝음을 향해 가는 종교인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정말 지혜를 향해 가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밝음을 향해 가는 종교인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종교가 착한 것을 가르치는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착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착한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하고 물으면 첫 번째 뭐라고? 생명을 살려라. 두 번째 뭡니까? 밝음을 향해서 가라. 세 번째 뭡니까? 착한 것을 향해서 가라.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종교이거든 그 종교가 바른 종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은 바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을 향해서 열려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또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덕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착한 것을 통해서 한량없는 공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 사상이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이 부처님의 이 소위 말하면 아성지품과 그 다음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계를 고르게 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저 법회를 가름할까 합니다. 나무영산